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잘 전달하는 모세의 설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평지에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5절에 보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 그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제 신명기 4장, 5장이 신명기 5장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율법의 설명은 5장부터인데 1장부터 4장까지 그 앞에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서러운 격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나와요. 19절 앞에 갑자기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9절부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지도자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6절에 호렙산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 한 1년 정도 이제 거기 머물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이스라엘을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과 성막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율법을 받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오래됐다. 그것도 1년 정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까지 쭉 가는데 거기서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거로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12절에 어찌 나 홀로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생활 그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혜를 주셔서 뭘 하는가? 13절에 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수령들, 뭐 지도자죠, 리더들을 이제 뽑는데 천부장은 그야말로 1000명 담당하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는가? 13절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택해서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각 지파를 그야말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리더들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자 15절에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겼다. 그건 좋은 일이다.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모세 혼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며칠을 기다려야지 여러분 모세를 만나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가 하는 일이 좋지 못하다. 너 혼자 할 수 없고 너는 반드시 지칠 것이고 백성도 지칠 것이다 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고 이제 위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훌륭한 일이죠.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이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40년 앞두고 40년 지난 다음에 왜 이 서두에 왜 이 이야기부터 할까?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고 백성이 인정하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40년 전 얘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다. 그 너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냐. 그때 천부장 다 수령들 리더들을 뽑고 그때 어떻게 뽑았냐면 최고의 사람들을 뽑았다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각 지파에서 너희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럼 대단히 민주적이죠, 여러분. 그냥 제비 뽑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조직이라는 것을 하나 갖추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뭘 하는가? 이제 16절에 보면 그 재판장들한테 어려운 일들이 송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공정히 판결하고 귀천을 차별 없이 하고 겉모습을 보지 말고 재판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라 하면서 18절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렸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들과 그런 거를 그들한테 모두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런 다음에 가데스 바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9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19절에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아모리족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21절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서 백성들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라고 하니까 22절에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자 23절에 모세가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됐는데 갑자기 모세한테 12지파의 사람들이 우리 잠깐 회의하자 이런 거. 회의해서 뭘 하냐면은 바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자. 그럼 대단히 여러분 현명한 거 아닙니까? 미리 우리도 어디 갈 때 선발대 먼저 보내고 길과 여러 가지 환경들 조성하고 당연히 좋은 의견 아니면 계획하고 미리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 이 의견을 받습니다. 그거 너무 좋다. 좋은 의견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파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지파씩 이름 택했죠. 지난주에 문제 냈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 누구 이름 아는 사람 안 찾아봤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민수기 13장 앞으로 가서 구약 성경 앞에 신명기 앞쪽에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찾으셨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가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드는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여러분 아까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장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나오죠. 4절에 르우벤 지파에서 삼무아, 5절에 사밧, 6절에 갈렙 나오죠. 7절에 이갈, 8절에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 여호수아는 없는데 그러면 또 진짜 이게 호세아가 여호수아, 구원, 예수님 이게 이제 어원이 다 같은 그런 뜻입니다. 다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떤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모여서 우리 먼저 보내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죠.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12명이 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른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그러나 10명은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10명 중에 이제 2명만 이제 12명 중에 2명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도가 나오죠. 제도. 아까 회의죠. 회의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이 해요. 모든 사회가 있는 데는 다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아까 했던 그 조직 중에서 사람을 보내고 갔다 와서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단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10대 2로 안 들어가는 거로 됐어요. 안 들어가는 거로. 우리는 못 간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나 좋은 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래서 너무나 좋은 데인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좋다.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안 올라가겠다는 거. 우리는 못 간다래.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차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뭐로? 아까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조직과 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누가 여러분 갔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백성 중에서 인정된 자들로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앞장서고 그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역할 뿐만 아니라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저 아모리 족속에 가서 다 죽으라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까지 갔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따라붙는 게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마지막에 그 신음과 탄식 소리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여기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넘어서 여러분 신성모독은 뭘까요?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고 불신이지 무슨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고 그러자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사실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느라.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낙심이에요. 단순히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 분명히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있는 성읍이 크고 좋고 안악자손이 있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잘 들으세요. 팩트, 오늘날 얘기하는 그 사실과 분명히 보이는 가시적인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안옥자손이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좀 과장이 되죠. 왜냐하면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 자기 이 상황을 극대화하며 과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비하하는 이 갑자기 렌즈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데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갑자기 들어갔어요. 하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지금 1년 동안 산 것이 지금 이성에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고서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성적으로 돌아가서 합리적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낙심케 하는 것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낙심케 합니까? 들어왔던 10명이 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니까 그 모든 그 지파를 동조하게 만들죠. 동조. 이 두려움과 불신이 전염이 돼서 동조하고 선동이 되죠. 선동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나오죠. 숫자. 숫자가 일을 하고 숫자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좋은 그 조직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다수결의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제도, 그리고 법도 있었고 이들은, 그리고 지식도 있었고 뭐까지 있었냐면은 출애굽을 해왔던, 어떻게 해왔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 그리고 지식, 지혜, 사람들의 인정, 평판, 그 모든 것을 다 총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총동원이 돼요. 경험, 이거 소중하게 여기지.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제도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를 앞두고 왜 설교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너희들 제도를 잘 갖추라, 조직을 잘 갖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뭔가 29절에 보면, 29절에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그가 애굽에서 싸운 것처럼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과거 싹 다 잊어버려요. 어려운 일 닥치면. 여태까지 인도했던 거 다 되는데 앞으로는 안 될 거라고 늘 우겨요. 우리는 여태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요거는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안악자손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우기죠. 근데 지금 모세가 30절부터 그 짧은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냐면 31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하나님 너희들 안고서 지금 오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식을 안고서 온 것처럼 너희들은 품에 안고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마른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갯벌 걸어봤어요? 갯벌 얼마나 걸을 수 있어요? 바다를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걸었다는 것은 갯벌로 걷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걸어서 안아가지고 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안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서 장막 칠 곳을 보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옮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신속한, 이 얼마 되지 않은 1년의 기간 동안에 뭘 지금 다 갖췄어요. 조직과 제도와 율법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안고 오셨던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하나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급속하게 하나님을 뭐로 대체했어요? 제도로 대체해버렸어요. 조직으로 대치를 해버리고 율법으로 대치를 해버렸어요. 지식으로 대체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모세가 그 조직을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 어찌 능히 이 일을 감당하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조직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조직 자체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조직인이 있는 것 자체가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없고, 모세도 1인분이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당연히 느끼게 된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나 혼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맹신을 하기 시작해요. 조직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도 역시 자체가 우리는 혼자서 생각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아까 같은 경우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냥 모세가 그때 그 의견 우리 선밭에 보냅시다. 그거 의견 받지 않고 그냥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몰랐겠죠. 이슬이 정말로 선하게 정말 우리 미리 가서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설마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모세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다수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그 자체가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반대로 너희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제도나 조직과 율법과 그 모든 것은 생명력과 원래의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이 세대들한테 제일 먼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명기는 뭡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야 된다.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40년을 우리가 돌았다. 그 땅에 들어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하면 안 된다. 경험이 신앙이 아니다. 근데 경험이 없으면은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경험이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때는 선한데,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경험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 고집과 아집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만드는 게 경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경험이 있죠. 조직이요? 그럼 제도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게 뭔데요? 이스라엘이 단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한 사람들, 뽑힌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과 율법,
그런데도 거기를 맹신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12제자를 뽑아내지 않죠. 12제자를 뽑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교황으로, 그거는 사실 그 당시 15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카톨릭은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적이라는 게 아니라 카톨릭은 교황의 거의 그 한 명의 통치나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통치였거든요. 그 여러 이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제 그게 있었지만 한 명이 통치하는, 그게 이제 쭈쭈쭈 가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에 뭘 취했는가? 뭘 취했습니까? 민주제도가 여러분 거기서 나와요. 교황의 한 명이 아니라, 교황이 한 명이 뭐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이 막혀요.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진 않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도대체 사람이 많아지면 부패를 하는 건지, 원래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엄청나게 돼서 세습해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하나님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 소용없다. 그러면 여러분, 조직과 제도와, 제가 여기나 모세가 조직과 제도와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무용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에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까랑 비슷한 게 나왔죠. 모세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망하는데, 여기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원망이 아니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헬라파 사람들이 그 자꾸 구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왜 너희들만 이렇게 하냐,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이 구약에서도 이 사람은 택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여러분, 아까 똑같아요. 시작은 모세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과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뭐냐면, 사도들이 왜 여기서 하는가?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되니까 그 일을 아예 제쳐놓고 우리는 이거 하지 않고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제도와 구제와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이 우선순위를 정립해 나가. 이거 엄청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를 뭐 제쳐놓고 이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런데 사도들이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가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목적을 자체 유지하는 것은 안 돼요. 조직을 자체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그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전하고 순종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을 신앙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도로, 직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대체하지 마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과 아니면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안으시고 먼저 가시고 장막을 먼저 가서 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 유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